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7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스도를 힘입어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께서 가정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이 삶의 본질을 찾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또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자리에 가까이 있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저희는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가짜를, 짝퉁을,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붙들고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되는 이유는 가짜가 옆에 있으면 진짜가 더 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 가짜만 보면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짜를 감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다본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을 쭉 통독하는 일들도 감당하셔야겠고,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가 다 말할 수 있죠.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어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배운 거 아니거든요. 쭉 그 가운데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다 배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가까이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돼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고 역할을 맡기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지, 저분은 진짜 유능한 것 같아, 저분은 리더감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세워져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성경 말고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학문의 각각의 영역에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진짜 진리 비스무리한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공부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사람을 살피다 보면 사람 내면에 있는 마음 이야기가 나올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을 힐끔힐끔 보게 되면 성경보다 더 강력하게 와닿는, 야 진짜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프로이트가 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은 아들러가 되지 못합니까? 왜 칼 융이 되지 못합니까? 목사님, 그 사람 누군데요? 심리학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어디 한번 들춰보면 나오는, 교육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들춰보면 다 나오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이 유명세를 떨치고, 이미 1900년 초반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왜 지금 제 입술에서 그런 이름이 나오는가?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전문가, 저 사람 뭔가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를 정하고 깊이 팝니다. 그러면 전문가라고 그래요. 저는 그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는 아닌데 사람들이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육자들이 신학교를 나온 이후에 사역을 하는데
저 사람은 유초등부의 전문가야, 청년사역의 전문가야, 중고등부의 전문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자기가 어느 교회를 지원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당시 그 시점에 유초등부 점수가 필요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시작되면 그냥 쭉 그렇게 5년, 7년, 10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전문가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유초등부를 사역을 오래 했어요. 왜 그랬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그저 내가 깊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머물러서 오래 있으면 전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서 오래 있으면 전문가가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문가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왜 이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가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살펴보면 모두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경제적인 영역에서, 지적인 부분에서, 건강의 면에 있어서,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 특별히 문제가 되어지면 그게 더 나은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그 욕구라는 것이 있게 되어지면 감정이 나타나게 돼요. 자, A라는 남자 청년이 B라는 우리 청년부의 자매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에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C라는 남자가 그걸 보고 갑자기 절망이 다가와요. 큰일 났다. 왜 그래요? 이 C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여자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관심이 없는 D라는 남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 없거든요. 근데 그 여자에게 관심이 있었던 이 마음 있는 이 사람은요,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절망감이 다가오고 한 발 늦었다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왜 생기죠?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욕구가 있어서 생겨지는 거예요. 이걸 살짝 좀 옮겨볼까요? 그런 어떤 그 욕구를, 이 안전에 대한 욕구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배고픈가 봐요. 배고픔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고픔이 채워지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게 안 채워지면요, 우울해요. 비참해져요. 안정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 욕구로 인하여서 마음의 어떤 상태, 그런 감정들이 표현되어지는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뒤에 보면 사진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 사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는 잠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자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나라고 해요. 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포함됩니다. 우리들이요, 우리 인생에 어떤 삶의 굴곡을 겪는 게 이 사람은 성경 얘기는 아닙니다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가? 외부 세계에 어떠한 요구가 다가와요. 또 하나, 내 가운데 있는 원초적인 충동적인 본능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저 여자에게 내 관심을 갖고 있는 본능이 있었는데 외부에 충격이 들어옵니다. 왜? 다른 남자가 먼저 고백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운데 내가 정말 엄격하게 나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초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세계가 막 움직여요. 환경과 내 욕구와 내가 정말 살고 싶어하는 어떤 초자라는 이 세 가지 것들이 가운데 움직입니다. 이걸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꿔볼까요? 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와 내 주변의 환경이 얽혀버리면 이 가운데서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태어난 아이가 우리 금방 희민이가 나갔는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우리가 얼마 동안 있죠? 한 40주? 이런 기간을 뱃속에 있대요. 그러면 이 태아가 아이가 자기와 엄마가 하나인 줄 그렇게 안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태어나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잖아요. 떨어져 버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체감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다시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그 가운데 있대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막 울어요. 그러면 먹여줘요. 똥 싸고 있어요. 그러면 씻어줘요. 졸려요. 재워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여전히 밖에 있으나 엄마와 하나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울어도 봐주지 않고 배고파도 채워주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득 채워지면 이 자기애가 충만한 사랑받은 그런 아이가 되지만 이것이 그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버림받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부모가 있어야 될 그 순간에 없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이 마음의 자아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그래서 엄마가 나를 버린 거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이론을 쭉 보면서 사실 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성경과 좀 연결을 한번 시켜봅시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의 맨 처음에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면서 이 인간의 모든 모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욕구 자체가 선한 욕구가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욕구가 변질되어져요. 욕구가 변질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다른 것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성경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으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로 인하여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으네. 내 자아가 원초적인 본능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왜 만족스럽지 못하지? 궁금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논리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무엇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 어떤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이나 우리의 자신의 내면의 본질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학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조차도 어떤 사람이 그 연구를 합니까?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자아가 무너져 있는 본질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심리학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처음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지식은 언제 어느 순간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모습, 다시 태어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 존재들, 다시 태어난 골로새 교인들, 다시 시작된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주는 편지예요. 우리가 왜 외롭습니까?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이런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심리학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초창기에 이 불안감과 두려움과 열등감이 만들어져 있는 우리 초기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틀리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대하다 보면 저 집사님은 저 청년은 대체 왜 이 상황이 저렇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궁금한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함께 대화가 많아지고 본인들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가정의 환경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이래서 그런 문제가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면에 마음의 중심, 하나님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많죠.
죄로 인해서 이미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세상의 학문이라는 것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기도 하고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행복이라는 이러한 단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10명한테 물어보면 거의 10명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돈 있으면 된다고 다 얘기해요. 그게 세상 전체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건강은 어떻게 하면 건강합니까? 돈 있으면 해결돼요.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됩니까? 돈 있으면 해결돼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 어떻습니까? 돈 있으면 해결돼요. 뭐 말 같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생각과 그 사상과 그 철학과 그 개념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 불완전한 작은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중간에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말씀 함께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옷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옷을 저를 한번 봐주시죠. 제가 지금 뭐하고 있나? 옷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벗었어요. 그죠? 이건 뭐 하는 거죠? 옷을 입은 거예요. 골로새 3장 말씀에 입고 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옷을 벗고 옷을 입는데 지금 중요한 건 어디다가 지금 옷을 입고 벗고 있습니까? 제 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상처받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건강에 대한 염려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이 내면을 살피면 이 내면 가운데 온전치 못한 모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보면 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어떤 존재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예요. 살리심을 받았다. 내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살리심을 받았다.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생명을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는다는 표현을 다시 표현하면 덮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로 덮는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옷 입히신다. 나는 그대로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입히시고 주께서 덮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땅의 것 가운데 있는 우리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가운데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니. 탐심, 곧 우상숭배니 나오면서 그 우상숭배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저를 보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까?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예. 근데 잘 안 느껴져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덮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은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있을까요? 수능이 있을까요? 둘 다 있겠죠. 한 달 전까지는 수능만 있다가 이제 막판이잖아요. 제 생각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공부해도 성적이 안 바뀌잖아요. 이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덮어주세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가장 본질적인 것이 생각나게 하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축복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할 만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리라. 그게 더 우선되어지고
그 노력으로 하면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3년 해보니 우리 다 해봤잖아요. 어때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시험 당일 전날만 돼도 야,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꼭 들어요. 맨 마지막 순간 되면 그래서 모든 나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에 있는 것을 지체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 죽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그 자리에 죽었으니까 뭐합니까? 살려내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고 그 위에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시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등등.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려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밖에 있는 돌아다니는 난 크리스천이나 우리나 똑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 보여요. 바닷물과 우리 강물을 갖다 한강 강물과 바닷물을 떠다 놓으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똑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바닷물에 살고 있는 고기를 민물에 집어넣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다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밖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이 뭐냐면 죽어갈 수 있는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는 거예요. 바다에 살고 있는 그 물고기가 왜 수족관에 살고 있습니까? 그냥 물인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염분의 그 농도를 맞춰가지고 계속 공급해 주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 나와 있는 옛사람,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처럼 그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변질된 욕구가 우리의 감정이 변질된 것을 쫓아가게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된단 말이죠.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걸 집어넣으면 이 모든 죄악된 땅에 있는 것, 변질된 모든 것들은 마치 민물 속에 사는 그 자리에 바닷물 집어넣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것이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나 이거 버려야지 의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나의 결단으로 버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죽입니까? 죽여야지. 안 죽어져요. 뭘 집어넣어야 돼요? 민물에 사는 우리에게 바닷물을 집어넣듯이 이 땅을 그냥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 내가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것들, 내가 그토록 없애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죽어지고 그냥 사라지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요, 빛이 나타나면 사라지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것은 뭐 찾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위의 것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그리스도와 계신 곳,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오후까지 약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언젠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은요, 유효 기간이 24시간이에요. 24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요? 24시간이면 그거 못 써먹는다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100% 맞는 이야기,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만나를 주님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유효기간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썩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깊이 묵상했다고 그것이 유효기간 일주일 될 것 같아요? 그런 일 없어요. 딱 하루예요. 그 다음 날은 또 만나를 구하러 밖으로 나가서 거둬들여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날 또 말씀을 가까이 해서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닷물 한번 집어넣었다고 그 물고기가 일주일, 한 달 그냥 살아요? 아니에요. 계속 물을 갈아줘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교회는 나오고 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건강하게 살지 못합니다. 시름시름 알아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와 횟집에 있는 물고기 보셨어요? 횟집 밖에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물고기 건강하게 움직입니까?
물 갈아줘요? 잠시 후면 죽을 건데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둥둥 떠다니는 거 보셨어요? 어쩌면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횟집 수조에 둥둥 떠다니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벗어버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벗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벗는 게 아니에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이 뜨거운 열을 가하면 제가 왜 벗고 안 입는 줄 아세요? 더워서 지금 안 입는 거예요. 더워서 벗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지면 이거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나에게 없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벗어버리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벗겨놓고 내버려 두느냐? 아니요. 이 자리에다가 이제 춥네요. 입습니다 이제. 내가 입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이 지식은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새롭게 하는데 새로 태어나서 그 가운데 새로움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러면서 나와 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3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 심리학의 모든 이 정신분석학 보다 보면 내면에 아까 나왔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인격의 변질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이가 왜 바둥바둥거립니까? 왜 분리불안이 생겨요?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 되고 싶어서 일체감을 느끼고 싶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깊이 연구해도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요 누군가 일체감 하나 되기를 원하고 실제 태어날 때부터 엄마와 이 태아는 하나로 묶여서 그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어머니 태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더 확정해 볼까요? 이건 누구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오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될 때 완전한 충족과 만족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생태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고 왜곡됐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여기게 하신다. 내 마음의 중심에 상처받은 이 심정과 마음과 나의 인격과 내 중심을 뭐가 바꿔요? 사랑이 바꿔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의 사랑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받으면 아이들이 편안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런데 어떤 변질되어 있는 감정이 생기냐면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나를 떠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눈치. 눈치 빠른 애들 있죠. 대부분 보면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이든 유아기든 영아기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행동하면 엄마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겠지, 사랑을 베풀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마치 엄마의 상황을 보고 날 보호하는 보호자의 상황을 보면서 왜 자기가 행동을 해요? 어린아이 같지 않게. 채워지지 않은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모습은 어떤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나의 이야기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오늘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성도님들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찾아온 거죠. 이 사랑이 채워지면요 편안해져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진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의지로 용서가 되든가요? 나의 결단으로 긍휼이 베풀어지든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처럼 너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그렇게 용서를, 그렇게 용납을, 그렇게 온유를, 오래 참음을, 자비를, 긍휼을, 겸손을 베풀어라. 너희가 사랑받고 용서받은 것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저희들은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답이 안 나와요? 답 나올 때까지 머물러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저도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 간대. 앵무새 같지 않아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참 신기한 게 깊이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생각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만 한다는 게 모든 사람이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나를 딱 붙들어서 어디로 끌고 갑니까?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끌고 가요. 여러분의 각자의 그 자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인생에 있어서 우리 고3 우리 친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50대 넘으시는 성도님들 수능 가장 인생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어요. 가장 어렵던가요 그게? 왜 다 웃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가장 어려운 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처음 시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능력이 이렇게 내가 무능력한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 야 내가 한 걸음도 못 걷겠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노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시간이에요. 마치 병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있죠. 전기 충격기 가지고 나를 살려내는 그런 시간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라고요. 골로새 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라. 그를 힘입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 순간에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듯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게 완성된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어찌할 수 없어 끌려가도 복이지만 모든 것이 완전한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이겨요. 사랑이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에 쭉 나온 맨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사랑이 끝장을 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길 원합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맨 밑에 세상 지식은 왜곡된 욕구를 충족하며 살도록 항상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부재로 변질된 이 자존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서 정말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주님의 생명을 늘 공급받으며 이 땅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옥조이고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을 때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길 원합니다.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늘 힘입어 주님의 생명을 늘 공급받으며 이 땅을 멋지게 살아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